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의 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즉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됩니다. 그때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햇빛이 장렬하게 내비치는 3일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데 수루 지역을 지났을 때 목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그래서 샘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도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나뭇가지를 하나 가리키면서 그것을 물에 던져라. 그래서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나서 바로 12샘물과 70그루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장막을 쳤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에 마라의 쓴물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의 물의 의미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써서 물이 마시지 못하는 마라의 쓴물이 있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죄 아래서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죄악 속에 찌들어 있는 인생들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 고통이 우리 인생의 고통이라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가야 물을 마실 수가 있고 어디를 가야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있고 어디를 가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안식처가 있는가? 고통 가운데 헤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마라의 쓴물은 그렇게 3일 동안 마시지 못했던 그 물을 찾았을 때 써서 먹지 못한 것처럼 제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고통 가운데 계속 헤매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게 쉽게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라라는 단어는 쓴맛, 고통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쓰고 쓴맛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얼룩진 것, 죄 아래 사는 인생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아주 복락고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복락원이 신락원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 보니까 인생의 쓰디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아픈 소사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어. 이렇게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재앙에 들어섰을 때 땅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던 불로 가득해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게끔 해주시겠다. 그 고통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모세는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런데 그 인생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계속 이어진다고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나이 드신 분들은 쉽게 날이 날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게 원인이 뭐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을 마시려 할 때 쓰게 쓴 쓴물에 마라의 샘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죄 아래에 있었을 때 그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86장에 가사에 보니까 1, 2,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었을 때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고 또 제약된 일이 많아 헤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의 모습을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페나우로는 행복은 일시적인 고통의 부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고통이 없었을 때 행복하다고 날뛴다는 것입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가득 찬 비극이다. 또 프랑스 소설가 카미는 인간은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냉담한 우주는 그에 답하지 않는 부조리한 상황에 처했다. 우리 인생에서 행복은 일시적인 고통의 부재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는 물을 찾았지만 쓰디 쓴 물을 마시지 못하는 물만 찾는 것처럼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을 때는 우리 인생이 고통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물의 의미 첫 번째는 바로 마라의 쓴물을 찾았지만 써서 마시지 못했다.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그런 인생을 쓰게 쓴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쓰게 쓴 마라의 쓴물이 마실 수 없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쓰게 쓴 마라의 쓴물이 나뭇가지를 가리켜서 그걸 물에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꿔졌다. 이 말씀은 바로 죄 아래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의 삶으로 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양식은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것처럼 썩에 쓴 그런 마라의 쓴물, 인생의 죄 아래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슬픔과 수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절망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바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나무 한 가지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게라는 단어는 마타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즐겁다, 유쾌하다, 감미롭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 안에서 고통 가운데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달게 되고 또 감미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고 즐겁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환경은 변하지 아니하더라도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고 즐겁고 감미로운 삶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노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악독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졌습니다. 예수님 부르니까 아주 바로 뛰어 내려왔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으로 받아졌을 때 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악독한 자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바로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제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구원의 기쁨이 그 삭개오 마음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축적했던 재산을 반을 뚝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내가 만난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란 구원의 기쁨이 나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중에 가나안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이적을 첫 번째로 베풀었습니다. 그때 한참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먹을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하다가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라. 채운 다음에 갖다 줘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첫 번째 포도주보다 맛이 더 좋다고 하면서 다른 때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 주는데 이 포도주는 처음 것보다 더 맛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이거 아닌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다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 호인자체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이적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죄 아래 고통 중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절망과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그냥 예수님만 말로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삭개오처럼 또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 물이 가져다니는 의미는 첫 번째는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죄 아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의 기쁨이 바로 나무 한 가지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84장 3절 가사 한번 봅니다. 시작. 제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는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아멘.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은 진실한 기쁨을 만날 길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은 기쁨이 충만하다니. 예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은 진실한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오거스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즐겁기 때문에 찬송과 흥으로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경은 변하지 아니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물의 의미는 첫 번째는 마라의 쓴물이었다. 인생이 제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났다. 그런 인생들에게 소망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한 가지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단물로 바꿔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 번째로 영원한 안식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라는 곳에 가서 12샘물과 또 70굴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막을 쳤더라. 이 말씀은 최후의 구원받는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장막을 쳤다는 거기에서 안주하기 위해서 장막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장막은 안식을 의미하죠. 또 12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또 70구를 하는데 7도 완전수를 의미하고 10도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종려나무는 기쁨과 축제를 상징하고 풍요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초막절 때 종려나무 집을 짓고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70종, 물샘 12이 있는 엘림의 장막을 쳤다는 것은 최후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이 세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얻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최종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안식의 장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장차갈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에서 장막을 쳐주시겠다.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 두 번째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않게 해주시겠다. 이러한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 세 번째로는 바로 생명수가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 세 번째 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갈 때 고통과 슬픔과 수고 속에 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기쁨을 안고 최후 천국의 안식을 누린 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워낙 살기 좋으니까 특별히 시골의 농촌에 계신 분들은요, 국가에서 나라에서 기초연금 주죠. 또 동네 해관에 또 경비 다 대줘서 자기 집보다도 더 따뜻하게 겨울철에는 여름철에는 더 시원하게 해주고 거기서 밥에 드시라고 해서 또 쌀도 지원해주고 하니까 또 병원에 가면은 1,000원만 주면은 물리치료까지 다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한데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고통과 수고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영원히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고통도 애통함도 없는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물에 가져다준 의미는 결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최후의 천국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도시에 나가서 밤낮 야근하고 열심히 생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지쳤습니다.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자기 시골집에는 시골집에 그리움이 나서 휴가를 내고 기차를 타고 자기 고향집에를 갔습니다. 기차에 내려서 걸어서 집으로 향하는 마음은 설레임과 기대감 속에서 차고 넘쳤습니다. 집이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삐걱삐걱 소리나는 그 마루에서 마루가 생각나고 또 새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집안이 생각이 나서 집에를 들어갔더니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또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벽지는 누렇게 떠있고 마룻바닥은 삐걱삐걱 소리는 나고 그렇지만은 참된 안식을 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마룻바닥에서 탁 대자로 뻗어서 누워있으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래요. 그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아버지의 아주 너트란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이제까지 도시에서 지었던 것이 내려가 버리고 편안함을 얻어서 다시 도시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안식을 얻고 왔다는 얘기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은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고 현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에서 물에 가져다주는 의미, 첫 번째는 그 물을 찾았는데 쓴물이었습니다. 마시지 못할 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꿔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유쾌하고 즐겁고 감미로운 세상으로 바꿔졌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의 장막을 치는 것처럼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곳은 바로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삶을 통하여 모든 죄 아래 있던 고통이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서 장차 갈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죄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받는 자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하나님께 주는 참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